여러분, 무릎으로 어떻게 뜁니까? 무릎은 무릎 꿇고 있으니까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제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오후에 이제 제목이 무릎으로 뛰어랍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무릎으로 뛰어란 말은 기도가 가장 빠른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치유와 기도가 가장 빠른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은요, 남한테 가서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이 문제로 여기저기 막 고통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단에게 나를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빼앗긴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포장된 나요. 돈으로, 뭐 여러 가지 학업은 스펙으로, 그 다음에 사는 환경 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노예되어 있고 정신은 포로되어 있고 육신은 다 포기,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말 안 합니다. 엘리트들 주변에 가정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근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집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돈 많고 행복한 줄 압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심각할 만큼 영적 문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겠네. 안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대화 없습니다. 쇼윈도 피부 아시죠? 쇼윈도 이렇게 마네킹처럼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말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서 이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대신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예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나로 재창조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 보내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죽는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안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사모님입니다.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고모부. 제가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5대째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대가 평양신학교 제3회 그 졸업생 이치수 목사님이라고 교회사에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대 목사님입니다. 저희 위에 선조. 두 번째는 장로님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결교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이죠.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집사님이고 제가 이제 5대째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6대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도 영적 문제 당하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5대째고 6대째고 모르겠고 그냥 힘들 죽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없다라고 확실히 믿고요. 완전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약간 뭔가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두려워요. 종교의 뜻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종교.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라 이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오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 진짜 응답부터 받는 거죠. 응답 받는 믿음.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전도 못 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제의 응답 가지고 간증 가지고 말을 해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잘 안 됩니다. 매일마다 새 응답,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절대지인데 이제는 살리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 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요.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과거는 남에게 말하기 힘든 상처야 라고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보세요. 치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또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놔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발판이 됩니다.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내 부끄러운 과거가 내 안 좋았던 상처난 과거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많이 아니요. 조금만요. 조금만. 예배 놓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뭐 상황 때문에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못 오시면 어쨌든 메시지 놓치지 말고 유튜브 들어가서 메시지 듣고 또 그거 갖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지역도 237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시를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러 다니는 그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 한번 지어볼까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왜 안전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목동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뜩뜩 치는 거를 몇 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자 입에서 곰의 손에서 양 한 마리를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열어서라도 양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거를 목동인 자기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내 삼아 답답한 게 없대이. 절시 푸른 풀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대이. 우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에. 내 뒤질 뻔한 골짜기도 껌껌한데도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점점점점점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 이래 말합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맞습니까 억양이 이거? 나 전라도 이거 뭐 읽기는 읽겠는데 이게 영감 안 맞아요. 나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 비친 다리 쪼매 쉬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뿐에 어쩌스까 이 징한 거. 내 영혼 겁나 위하려고 올바부른 길가로 인도했뿐에 아따 좋은 거. 이 추임새인 것 같아요. 나가 산골함께 끔찍한 곳에 있어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입장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나이 달라도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복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린 응답의 증인으로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무릎으로 뛰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린
한 사람. 현장이 지금 어떤데요? 여러분 병이 낫고 경제 회복되고 뭐 문제 낳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지금 현장이 얼마만큼 고통스럽냐?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 고통이 뭔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영적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저 화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물 안 주고 햇볕 안 비치면 저건 죽은 나무입니다. 저 영양분 안에서만 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몸만 하면 영적인 부분에 계속 고통당해요. 이걸 보고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당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처럼 운명이라 합니다. 근데 그 운명을 더 깊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는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당하면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술을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합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생각,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고통이 오는 거죠. 제일 먼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냐 표현을 안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불안이 두려움으로 옵니다. 아이들 중에 손톱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요, 손톱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손톱 있죠? 계속 물어 뜯어요. 계속. 피가 나는데도 다 물어 뜯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막 불안하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생각, 마음에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보면 계속 손 이렇게 물어 뜯고, 뭐 심지어 심각한 발도 물어 뜯고요. 막 이랍니다. 왜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우울한 거예요. 자꾸 다운이 돼요. 그럼 이제 우울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업다운을 쳐요.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있는 걸 보고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막 바닥으로, 업될 때는 막 하이, 기분 좋고요. 막 이게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 거, 공황증.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호흡이 이제 과호흡이 될 만큼요. 이러는 상황인데 정신이 자꾸 이제 쪼개지는 거죠. 분열. 이걸 잊으려고 뭔가를 해보는 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만 볼 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지금 왜 저러냐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내가 모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저거를 보게 하시고 저걸 듣게 할까? 기도 계속하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합니다. 과거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리스도하고 자기 문제하고 연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심각한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부분으로요. 그게 이제 질병입니다. 이 고통을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겪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을 이제 막 집을 한 채 날리고 두 채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너무 좋은 시대인데 12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는데 불치병 시대입니다. 암으로 돈을 많이 탕진하고요, 죽어가는. 그리고 난치병. 아이들 중에 그렇게 아주 난치병 가진 아이들, 결혼할 때는 멀쩡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뭘 내려와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한 병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약값도 너무 비싸고요.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꼭 아셔야 될 거,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뛰어야 될 여러분은 믿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거나 좋은 집이 필요하거나 이런 저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신데 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르히 방황하며 기진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어릴 때 많이 노래 부르면서 막 했잖아요. 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설레임, 제가 어저께 늦게 가가지고요. 일찍 갔으면 마트에 가갖고 그 설레임이라고 애들 먹는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딱 들고 와가지고 은찬이 형이 야 이거 먹고 싶지. 내일 할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하고 메시지를 영혼의 설레임이라 했는데 설레임이 없어 지금. 여기 은찬 은성 냉장고에 설레임이 있으니까 먹어라 뭐 다 적어놨거든요. 설레임이 없어갖고 내가 뭔 설렘이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자꾸 설레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참 감사한 게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뛰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절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좀 맨 앞자리에서 저 앞자리 장로님 맞는 자리인데 제가 나중에 크면 장로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목사님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너무 친근한 거죠. 앞으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어린이집도 하고 문화살림 쪽으로 갈 때에 저 다민족 교회는 감사한 게요. 1층이 어린이집입니다. 2층이 본당, 3층이 이제 뭐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태유치 예배를 가요. 그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아이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회 예배도 오고 다 만나요 평일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이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서 묻혀 사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얘들은 예배와 삶이 딱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한 번은 그 밖에서 아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부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딸인데 애가 이제 당당해요. 렘트로 자랐으니까. 근데 밖에 애들이 세상 아이들이 그 목사가 말이지 막 이러고 목사님 따라 합니까? 야, 니 방금 뭐랬어? 그러니까 목사가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목사님 딸이거든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 그 말 듣는데 그렇지. 뭐 때문에 목사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우리도 중1 안 하고 스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속으로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좀 줬어요. 야, 니 목사님 딸인데 짱.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지금 불신자들이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답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삶이 응답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답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길도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아리송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안 합니다, 지금.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설교 준비하면 딱 하나밖에 말씀 안 하세요. 예배.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끝이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 정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날마다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릴 힘을 새롭게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항상 중요한 어떤 기관은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갑자기 전기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딱 나가면 스스로 막 돌아가지고 전기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큰 은혜를 날마다 24시간 매시 매사 모든 일 속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단체처럼 교회에서처럼 복음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강조하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도 잘 안 돼요. 왜냐? 들었거든요. 이제 들은 거에 멈추지 말고 해보시는 겁니다. 응답이 진짜 오냐 안 오냐는 거죠. 체험을 자꾸 하면 바뀌어요. 그러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고 너무 답답함이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신 것을 내가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예전에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좀, 나는 늘 돈이 없어갖고 대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염려가 너무 많고 나는 불안이 너무 많고 나는 두려움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관심 있게 보시는 곳에 내 마음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싶을 만큼 눈물이 나오고요. 내가 그렇게 전도가 내 성격하고 안 맞는 그 일인데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안타깝고 뭔가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애통함을 주시거든요. 자녀를 육신으로 보니까 자꾸 답답한 겁니다. 가족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서운한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데 이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무한히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버리니까 내가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던 것처럼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 아무도 거부 못해요. 하나님이 줘버리면요 끝입니다. 끝. 은혜 주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버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애통함. 자녀 때문에 혹시 답답하면 울어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주고 저래고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적으로 울어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만 하자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애통 가지고 육신적인 눈물을 이제 거둬야 돼요. 돈이 없고 아프고 뭔가 섭섭하고 세상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를 안 합니까? 뭐 섭섭하면요 이게 꽁 해가지고 같이 오거든요. 친구끼리 섭섭함이 들어오면 이제 꽁 합니다. 말은 안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뭐 꽁 하면요 에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막 가서 막 술 먹고 그 길로 딱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섭섭하기가 찾아와서 꽁 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해요. 일단 새벽 기도도 절대 안 빠져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다 와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쭉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딱 드리는데 만약에 마음이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다른 불편함이 아니고 혹시 가족 간에 뭔가에 이 가족 간에 아는 사람과의 지인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래.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내가 딱 드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얘기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아니구나 하면 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도 가는 사람 더 많아요.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목사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큰일 나요. 행동할 거 다 안 합니다. 일부러 절제합니다. 왜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아내 했던 말, 아이들이 했던 말,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 때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말도 못해요. 미안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6년을 울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하나님 아이가 좀 자라면 생각이 좀 자라면 마음이 좀 성장하면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 이해하는 그날 내가 가서 미안하다 해야지. 그러고 조금 아이가 크니까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애가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 조금 있을 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야지. 아빠라고 미안한 거 많은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잘못해서 미안해.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면 안 되죠.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되신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간 아들이나 자녀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머무르지 마시고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딸아.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해놓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근데 그게 안 잊혀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암이 떡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넌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낯선 이야기라 아버지한테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 근데 이제 암이 걸리니까 몸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그러더니 딱 돌아가시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3, 4일인가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요.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와, 막 하늘이 노랗고 갑자기 눈물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핑 도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암 걸리더만 정신이 돌아오셨나 막 이런. 그러고 딱 3일 만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겪고는 6개월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6개월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아버지가 천국 갔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 그 의사가 그 식빵하고 이런 거 먹지 말라는데 뭐 때문에 먹고 있냐고 내가 엄청 잔소리했거든요. 아버지한테. 혼자서 막 먹고 있으면 먹지 마시라고 간성은 쏘면 또 쓰러지면 또 아주대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도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구만. 말은 안 하지만 막 얼굴이 막 그랬던 것은 밀려오는데 막 자책감. 내가 아버지 먹는 거라도 편하게 먹게 해드릴 거. 뭐 쓰러질 때는 뭐 병원 가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얼굴이 새카매지는데 잠이 안 오니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네 얼굴 요즘 왜 그러냐 목사님. 잠이 안 온다. 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천국 갔는데 마음은 너무 기쁜데 감사한 일인데 고통 없는 곳에 갔으니까 내가 미안한 게 못 해준 거에 대한 너무 아쉬운 게 막 계속 몰려오니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안 했고 돈 없다고 막 그냥 간이식 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2억 든다 하는데 내 수준이 지금 1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간이식을 하냐면서 그러면서 아내가 지나가면서 여보 아무리 돈이 없지만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왜 포기했냐 뭐 그러면 난 또 더 울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지. 이 사람아 돈 있으면 당장 하자 했겠지.
근데 그게 아내 이야기로 탁 들렸는데 가만히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육신적인 생명은 내가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영적인 구원받아야 될 사람 포기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 또 은혜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영적인 내통함이 이제 계속 오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은 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육신적으로 못해준 것만 생각나지? 이거는 아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확 바꾸는데요. 그때부터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한테 못해준 거 미안하다 하시고 여러분의 본심인 어떤 진심인 사랑한다는 맛이라는 거예요. 막 제가 인생에 그래도 참 기쁜 게 딸이 있는 게 기뻐요. 딸이. 왜냐하면 딸이 아내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다 싸워요.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래요. 조그만 게. 근데 엄마가 다 기분 안 좋죠. 오빠들 때문에. 그러면 메가커피 가서 다 아이스커피 사가지고 1,800원인가? 엄마한테 살 갖다 줘요. 엄마 이거 먹으라면서. 엄마가 그 커피 한 잔 먹고 다 풀려요. 이게 딸이라. 그러고 막 와갖고 엄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그럼 엄마가 뭐 이거 입으라 그러면 딱 와 너무 예쁘다면서 막. 담비의 그 별명이 공주거든요. 담비 공주 막 지가 공주라 해요. 지가 공주병이에요. 공주병. 막 그림도 막 하여튼 그린데 제가 볼 때는 잘 그려요. 학원 안 보냈는데 자존감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주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혹시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육신적인 눈물은 이제 그만두고 끝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부분부터 살려야 돼요. 암부터 고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부터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신부터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평안하죠. 강건하죠. 쉼을 얻죠. 힘이 나죠.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만나면 축복도 없고 살살 풀려요. 그게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를 달고 강건하게. 강건한 건 몸만 강건한 게 아닙니다. 영혼, 정신, 건강, 전인적으로 다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 화가 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가 갈리지. 뽀득뽀득 갈립니다. 그것도 생각할수록 계속 갈립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제가 처갓집에 결혼을 할 때 처갓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딱 결혼이 딱 발표나고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장인 장모, 처남, 동서, 처남댁, 처제 기도 계속합니다. 근데 막상 아내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자꾸 울어요. 그래서 뭐 그 고민이 있는 건가? 왜 자꾸 울지? 내가 뭐 못 해준 거 맞나? 뭐 이래서 왜 자꾸 우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0에 넘어갔는데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자꾸 이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이거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장인어른 저한테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무릎으로 울으라니까요. 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지역, 뭐 남편 따라 직장 이사 가고 뭐 학군 좋은 데로 가고
뭐 그런 이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신 거는 그곳에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이 광야 땅에 제철 저쪽으로 나를 보냈겠어요? 저 집 구한다고 장로님들 막 엄청나게 그 오르락내락 한 거 나 알거든요. 나 근육이 저절로 생겨요, 요즘. 아침에 하루에 몇십 번 오르는지 몰라요. 새벽에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한다고 다다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단단하지? 저절로 운동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 운동 안 하는 걸 알고 겁나게 시키시네 싶어가지고요. 시간표가 저기가 맞아요, 저는. 지금은.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고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럴 거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마. 계속 다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시간표야. 학교 한 번만 갑니까? 갔다 왔다 지금 몇 번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저게 왜 그럴까요? 전 나름대로 이유를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요 항상 여기가 미국인가 광양인가. 여러분 미국 안 가보셨죠? 미국 동부에 가서 전원주택을 다니면요 요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면요 그냥 미국 가는 기분이에요. 미국 들어가는 분위기라 제철이. 그리고 집은 찜질방입니다. 사는데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더 줄이면 잠길 것 같고 살짝 열어놨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지? 저 오산에서는요 가스 그거 내려 막 집사람이 자꾸 나 춥다 좀 올리자. 5도 올리거든요. 그럼 한 달에 28만 원 나옵니다. 가스값이. 근데 여기 이제 한 달 안 살아봐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성훈 형제가 오니까 목사님 저기는 반팔 입고 팬티만 입고 있어도 뭐 너무 따뜻하대요. 무슨 말이고 이거 도대체. 막 쓰라대요. 안 돼. 그럼 관리비 엄청 많이 적게 나온다는 거야. 네, 그 말을 믿습니다. 만약에 많이 나왔다 상훈 형제님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 조금 유장님이 와서 조금 열어줬거든요. 조금 했는데 막 뜨거워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 후대 지금부터 렘넌트의 길을 살려주셔라. 어른들은 렘넌트를 무조건 축복해라. 렘넌트를 무조건 격려해라. 말 가지고 절대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제가 교회 애들 많지는 않지만 보니까요 장단점이 많아요. 애들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속 복음 없는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이렇게 말하지, 복음 진짜 가진 사람은요 그 아이의 장점만 말해줍니다. 한국 교육은 유교 문화라서요 정말 사람 죽이기 딱 좋아요. 한 살만 어린 사람이 딱딱 나이도 어른 게. 근데 미국 문화 보세요. 복음적인 문화다 보니까 청소하는 환경 미화하고 대통령하고 책상에 또 같이 앉아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같이 그래 부르세요. 우리 감히 각하 앞에서 다리 이렇게 올려갖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말하냐고. 당장 버릇 없는 게 아니고 잘라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문화가 다른 겁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 문화에서 찌들어가지고 유교 문화로 오다 보니까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것 가지고 하라고. 뭐 이거 왜 하지 말고 이거 고칠 거 많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저절로 깨달아져요. 전 어릴 때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신발 좀 정리 좀 해라. 신발 정리 한 10,000번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맨날 하는 이야기 신발 정리밖에 없나 내한테.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애들 보고 야 신발 돌려 거꾸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영적인 건가 보다. 이거 애들 보고 왜 신발 돌리라고 자꾸만 말을 안 하고 요즘 내가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뭐해요? 그럼 신발 돌리지. 여러분 장례 문화원에 가면 찢겨갖고 돌리잖아요. 계속 내 집에 들어가면 모르시죠? 딱 들어가면 바로 돌립니다. 나갈 때 편하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상한데 그게 편해요. 집에 가면 옷을 방바닥에 안 놓습니다. 무조건 겁니다. 그리고 뭘 하기 전에 딱 정리 다 해놓습니다. 누가 저보고 결벽증이라고. 결벽증 아닙니다.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뭔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램트 볼 때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규모 있게 아침에 딱 시간 맞게 일어나고 미리 준비하고 가고 안 그러잖아요. 시간 맞춰 막 뛰어가거든요. 아 늦었다면서 일찍 일어나면 되고 그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크라테스도 말했어. 아 요즘 애들 너무 말 안 된다면서.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애들인데 걔들이 크면 아 요즘 애들 말 안 된다. 똑같이 말해. 세월이 계속 가지만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 속에서 잘 양육되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주고, 저는 잘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쓰실 게 기대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좌절하면 괜찮아.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그러나 네가 지금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 거 좋은 것 같다. 너무 큰 실패를 겪고 경험한 사람 많은데 그냥 조금 경험했으니까 괜찮아. 돈 주고도 경험하는데. 랩런트 한 명이 맨날 귀신 보고요 시달려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주를 딱 영접하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이야기가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꿈에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고 교회를 가. 네 인생 내가 가만둬. 협박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그런 말 이제 딱 들으면 내한테 와요.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야 원래 귀신 거짓말장이야. 듣지 마. 거짓말. 알겠지? 내가요. 거짓말 들을 필요 없어. 니한테 와 해코지 못한다니까. 손도 못 대는데. 이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니 말해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당장 도망갈걸? 그러니까 진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요 뭐 신학원이다 이런데, 우리 때는 우리 신학원 다닐 때 무당집도 전도로 가고요 막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무당집에 안 가. 겁난대요. 뭐이 겁나는데 데리고 가라니까요. 장로님들이 뭐 요 광양에 무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아요. 그럼 이제 딱 해가지고 데려가서 따라와 그냥. 가서 이제 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무당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오면요. 왜 교회에서 착한 사람 이렇게 괴롭히냐고. 지가 뭐 착해 거짓말 하는데. 와가지고 말하면 머리가 깨들지 아프대요. 눌려가지고. 근데 영화에서는 귀신 영화, 무당, 파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때로는 귀신과 사단이 너무 친근하게.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신 더러운 존재거든요. 귀신 뜻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단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딱 믿는 순간 사단과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어떤 걸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를 자녀를 볼 때 제자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이제 기도하면요 부부끼리 기도를 많이 이제 가정들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죄송해요 최나기 집사님, 이수님 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한 지역에서 업을 가지고 라오스 살리고 한국 살리고 TCK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정연의 가정. 장로님 이찬 장로님, 서영영 장로님 부부가 함께 복음과 전도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선교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그리고 공무원 현장 살리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왜냐면 그렇게밖에 기도 안 나와요. 그게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정말 생각하면 말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자라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갖고 틀을 딱 재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이가 동그란 오이 말고 네모난 오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딱 자랄 때 여기 오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넣잖아요. 네모난. 그럼 이 오이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다 팩에 딱 틀에 맞춰집니다. 썰기 편하라고 일부러 개발한 거거든요. 탁탁탁탁탁 네모나게. 우리가 만약에 복음 말고 다른 틀을 딱 렘넌트에 갖다 대버리면요 아이들은 거기 갇혀가 죽습니다. 크긴 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적인 윤리도도 그게 너무 중요하고 바른 거 예의 바른 거 좋은데 복음보다 강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말고 더 강조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좀 부족한 거는 기다리고 좀 이해되는 나이가 되면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돼요.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렘넌트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갱신하면 하나님 귀하게 쓸 것 같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면 렘넌트들은 듣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어머니가 늘만 아이들 절대 혼내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마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해라. 작은 소리로 아이들을 길들이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에 오히려 아이들 더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딱 복음만 말하고요. 예배 딱 드리게만 기도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자꾸. 어느 날 진짜 고민이 있을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복음 가진 아버지 어머니한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상담하고 싶어요. 내가 딱 볼 때 저분 기도하는 분이 다 장로님께 옵니다. 요게 맞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의 무릎이 강한 한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진짜 현장으로 눈이 열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고 현장을 두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릎으로 뛰며 기도의 무릎이 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